우리 다 같이 수요 기도회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펼치며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며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의해 또 지배받으며 통치받으며 점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자라나는 그런 열망과 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설교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삼손에 대해서 기대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삼손의 어머니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아이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며 또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물을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구별시킬 것을 또 그런 열심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을 알려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밝힘으로써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삼손의 출생이 바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삼손의 출생은 또 삼손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가질 만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에 첫 번째 우리가 삼손에 대한 기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서서 이 삼손에 대한 내용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직면하는 그러한 내용은 바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사사로서 구별되어진 자인데, 그의 모습은 어찌하여 그 블레셋 가운데 있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도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의하면 부모의 또 허락이 있어야 하고, 또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시르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자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자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삼손에게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과 함께 또 결혼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아들을 교훈하였지만 그 반대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 삼손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 삼손의 반응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와 또 삼손이 허락해달라는 이유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삼손의 어떤 정체성, 구별되어진 자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면 삼손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지위,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또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오니 이것을 부인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 복된 열매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가서 우리는 잠시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계획적이었단 말인가? 삼손은 아닌 척하면서 블레셋을 이길 또 그 대적할 그런 틈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인정하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드러난 이 모습은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가 원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그런 악한 모습이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삼손의 자격 없음과 그런 삼손에 대해서 뜻을 정하시고 그를 이루시는 분이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삼손의 고집을 꺾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삼손이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 그리고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놓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자체의 힘으로 그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인에게는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일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는 이방 여인에게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렸다면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방 여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냥 단지 어떤 육신적인 어떤 관점에서 만족해하는 그 여인을 두고 삼손이 이 일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의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마저도 육신적인 일로 바꿔버리고 그 영적인 일을 이방 여인에게 말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직해야 할 복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과 함께 공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칭송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가 간직하는 것이고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권능으로 부르실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교회가 무언가를 하여서 성도가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수단으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항상 이 복음을 간직하고 또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지 세상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이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를 또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꿀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그 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의 시체,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그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꿀이 있었을 때 그 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떼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벌떼들. 근데 벌떼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죠. 자, 지금 삼손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에서 그 사자의 죽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벌떼들의 공격에 대한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두 가지를 무릅쓰고 그 꿀을 취하기 위해서, 그 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그 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사명도 또한 자신에게 닥칠 위험도 간과한 채 그 꿀에만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꿀, 세상의 어떤 쾌락과 또한 세상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교훈과 경계와 어떤 위험을 알리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한 채 오직 그 꿀에만 빠져들어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손으로 그것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지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가는 알리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나시린으로서 만지지 말아야 될 그 죽음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일로 인해서 또 책망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권징과 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점검을 받고 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서 내가 얻는 그것이 형통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냐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지금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이 행하는 그 풍습에 따라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자가 세상의 풍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자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계획가 이러합니다. 지금 삼손이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나 어떤 물리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한 여인을 통해서 또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풍속을 따르는 그리고 이어져 보면 그에게 30명의 무리들이 와서 이제 삼손과 친구로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이 점점 세상적인 방식에 동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서서히 그들과 깊은 교제로 빠져가게 되면서 시험과 나락으로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물리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속이라는, 방식이라는, 가치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미혹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전하니까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주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깊이 세상과의 교제로 나아가도록 미혹하도록 합니다. 여전히 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전하다. 나는 거짓된 확신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거부감 없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그것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복종함이 없어지며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점점점 서서히 잠식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니까 1회 동안에 그것을 풀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하고 만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강한 사자로부터 꿀을 취한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가서 그 답을 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부살할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7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7째 날을 넷째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흐름 속에 있어서 이것은 7째 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사자가 넷째 날과 7째 날의 그 부분들을 미묘한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을 한 것으로 여기고 번역본에 있어서는 이것을 문맥적인 의미에서 넷째 날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수께를 풀지 못하고 넷째 날에 이르러서 그 여인을 위협하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울면서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그 답을 알게 되어지고 그 7째 날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어지죠. 그럴 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아스골론 딥나에서 더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도시,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그들에게 빼앗은 옷을 그 무리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지금 삼손의 입장은 그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격분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무리들과 같이 동화되어져 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에게는 무엇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까? 블레셋에 대한 적개심이, 그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게 되어집니다.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은 그들에게 배옷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칩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인 아스글론의 도시에 있는 사람을 30명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력하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전리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곳에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 가져오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사용하게 되실 그 일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정말 죄악 가운데에 있는 삼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삼손을 부르시고 그 삼손에게 가지신 뜻을 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가시는 그런 여정과 그런 시간과 그 인내와 자비하심이 그를 그렇게 세워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어떠한 순종이나 우리의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삼손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승리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전의 죄와 그리고 또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전리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고 죄된 현장 가운데서 그들과 싸워 주님 주신 승리를 확증하고 주님 주신 승리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현장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그것을 확정 있게 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꽂음으로써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확증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삼손을 찾아오신, 그리고 그분에게
삼손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과 또 우리의 근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이런 삼손과 같은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셔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를 주었던 이 죄 앞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하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하나님의 나눠주시고 이끌어가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신실하신 능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 복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에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서는 것이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회복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주의 사랑하신 우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구별되어진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